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봉독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믿음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믿음 시리즈 세 번째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에 C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죠? B는 birth, D는 death, 그리고 C는 choice.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선택이라는 것을 통해 우리의 인생은 진행되어져 간다는 말인데요, 이 말을 남긴 실존주의 철학자 샤르트는 그가 했던 말이 자유와 선택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그 이야기에 우리가 모두 다 동의할 수는 없지만 B와 D 사이의 C, 선택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간다는 의미는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도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무엇인가 결정을 하는 모든 선택을 통해 이 자리 가운데 모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우리 모두는 부모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났고, 우리는 결국 세월이 흐르면 땅으로 묻혀져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그동안 얼마나 많은 선택을 하며 이 세상을 살아오셨습니까? 나이가 많을수록 그 세월 속에 많은 선택을 했다는 증거가 우리의 나이의 연수가 되겠죠.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선택 중 최고의 선택은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선택한 것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택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공통으로 이야기하는 선택 말고 정말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내 인생의 선택 중에 가장 잘한 선택이 여러분에게는 무엇입니까? 신앙적 선택 말고. 저는 개인적으로 감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결혼의 선택을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저희 아내를 만나고 결혼했던 이 모든 선택이 정말 감사하고 정말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거두어 준 것만으로도 너무 고맙다는 마음을 항상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고에는 없지만 한 가지 저의 선택을 좀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내용 중에 제가 저희 아내를 기다렸다가 아내가 헤어지면서, 친구들과 헤어지면서 또 전화하면서 이야기했던 그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사실 제가 들었던 이야기를 어찌 보면은 각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 아내한테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설교의 강대상에서는 정직하게 얘기했으면 좋겠다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그 선택을 합니다. 앞으로 저도 설교 가운데 뭔가 MSG를 치는 일들은 이제 안 할 거고요, 더 절제하면서 정직하게 설교할 수 있도록 저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여러 가지 선택을 합니다. 이곳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선택들을 하셨어요? 몇 시에 출발해야 될지,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어떤 신발을 신어야 될지, 옷장을 열어 많은 고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바로 예배당으로 들어올지 선택을 하고, 아니야, 화장실을 갔다 올까? 물을 한 잔 마실까? 그래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고 와야지 하면서 여러 가지 선택들을 한 후에 우리는 지금 모두가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모이는 선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집에서 교회까지 오기까지도 우리는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선택은 우리의 삶의 굉장히 지배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줍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보다 더 크고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노아의 믿음을 통한 믿음은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 것인데, 우리 한번 말씀의 제목을 한번 크게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노아는 그 사람이라는 노아라는 사람이 인물이 등장하기 전에 하나님은 사실 한 가지 일을 선택을 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야훼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야훼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그저 통독을 하면서 지나갔을 수도 있는 이 말씀을요, 그저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죠. 너 말 안 들어? 너 인생 쓸어버릴 거야. 이런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넌 내 말 들어 라는 이런 느낌의 하나님을 분위기로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마음에 근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고민하는 머리로 하는, 그리고 가슴으로 하는 그 정도의 고민이 아니었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히브리 단어는 하나님께서 하와를 저주하실 때 그에게 말씀하셨던 산고의 고통을 이야기하셨던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여성이 아이를 잉태하고 그리고 그 아이를 낳는 최고의 아픔의 동일함의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은 창조한 인류를 쓸어버리시겠다고 선택을 하셨던 것입니다. 아무런 감정 없이 너 말 안 들으니까 혼나야 돼, 이런 수준의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굉장히 마음 아픈 심정으로, 해산하는 아픔으로 이 선택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결정을 듣는 우리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8절은 성경에 또 하나의 하나님의 선택을 남겨놓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인데요,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야훼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짧은 문장 속에서 노아에 대한 그 어떠한 정보도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특별했나요? 성경에는 단 한 줄도 그가 특별했다는 공로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오직 그가 하나님의 선택, 은혜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밖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장 높은 권력자이거나 대기업의 회장이라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 때문에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노아의 외모가 출중해서 또는 똑똑해서 말을 너무 잘해서 유창해서 라는 수식어가 붙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선택했다고 하면 세상에는 모두 잘생기고 똑똑하고 말 잘하는 사람들로 예배당이 채워졌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로 선택하기를 결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노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었죠? 바로 세상의 멸망 속에서 유일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앞에 노아가 한 것이라고는 선택당한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일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집니다. 우리 중 어느 한 분도 세상에서 최고로 특출난 인생을 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중에 대통령이 계십니까? 이 중에 대기업의 회장이 계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자리에 이렇게 나와 앉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루에 수십 번 선택하며 여기에 이 자리에 나온 것 같이 보여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연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을 받은 노아는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는가? 첫 번째로 믿음은 누구를 경외할지 선택하게 합니다. 노아는 가장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만 경외할 것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그가 선택했다라는 것은 굉장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절의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말씀 창세기 6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말씀에 보면 부패하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다라고 기록합니다. 심지어 더 여기서 무서운 상황은 부패하고 포악했던 것이 사람 사이에서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 사람들은 자신이 행한 모든 것이 의롭다 여겼을 거예요. 먹고 자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하는 이 모든 일상의 일들이 당연한 것이라고 여겼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 땅을 바라봤을 때는 부패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저는 집안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일이 제 담당입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그 음식물 쓰레기를 채워질 때마다 버리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죠? 음식물이 부패해서 벌레가 꼬이고 심지어는 구더기가 쌓이고 심지어는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또 이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갈 때 이 비닐을 이제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릴 때 손에 그 음식물이 묻으면 잘 냄새가 가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떡하죠? 손을 깨끗이 물로 씻어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부패는 물로 씻어내야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결국 물로 씻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노아의 당시 세상은 이렇게 부패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물로 청소하시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처음 말씀드렸던 노아를 선택하십니다. 그럼 선택받은 노아를 우리가 보기를 원해요. 노아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말이죠.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노아는 그대로 하나님과 동행을 선택합니다. 그의 동행에는 의심이라는 것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단지 자신을 선택해 주신 하나님과 같이 걸으며 부패한 세상 속에서 그 삶을 이어갔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누구를 경외해야 할지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경외라는 단어는 사실 어려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경외는 무섭고 공포심이 가득한 그런 것이 아니라 존경하는 마음에서 갖는 두려운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여 경외한다는 것은, 그 의미하는 삶은 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세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빵살이 해보신 적 있으세요? 월세 내면서 살아보고 계십니까? 월세를 내는 사람에게는요, 집주인이 가장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월세를 올릴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집주인이 두려운 존재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세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 속하 있는 나 자신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바르고 깨달은다면 우리는 저절로 존경하며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경외할 뿐인 하나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한 분,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이끌어 준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그러한 믿음이 없다면 위대한 하나님을 받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은 누구를 경외할 것인가를 선택하게 합니다. 돈이에요? 세상의 인정이에요? 아니면 SNS의 하트 표시예요? 좋아요예요? 그러나 노아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선택하는 것이 진짜 믿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경외하며 동행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의 선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가정의 구원을 이끕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가정의 구원을 이끕니다. 창세기 7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야훼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동행했던 노아에게 이제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근데 여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네가 의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의롭다라는 뜻에는요, 정직하고 합법적이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자신이 원하는 대로 지은 것이 하나 없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반복과 뜻대로 정직하게 그가 지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들어가서 방주의 사이즈를 정한 것도 아니고 문에 여닫는 위치를 정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정직하게 방주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방주라는 뜻이 테바라는 것인데요, 테바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의 이야기에서도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2장 3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여기 아기 모세가 담겨있던 상자가 바로 테바입니다. 모세는 이 테바에 담겨 나일강으로 떠내려갔으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하여 바로의 딸을 양자로 삼는 은혜를 얻게 되죠. 모세의 일생을 우리가 모두 알기 때문에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온유한 사람으로 자신의 민족을 출애굽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지요. 작은 상자 테바, 그 작은 상자에 의지해서 살아올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그 민족을 구원하는 통로로 그를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만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작은 상자였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온 민족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노아의 가족과 모든 동물을 구원했던 구원의 방주도 테바였고요, 갓난아기였던 모세를 나일강가에 뜨게 할 수 있었던 작은 상자도 테바였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작은 한 사람, 그 믿음의 사람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그가 함께하는 공동체의 가족, 그리고 온 민족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비단 이 모든 일들이 구약에서만 있는 일이었나 생각해 보니까요, 사도행전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특별히 바울과 실라가 2차 선교 여행 중에 빌립보에 있었던 점치는 귀신 들렸던 여종을 쫓아냈었을 때 그들은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그때 바울과 실라가 찬양했을 때 그 옥문이 열려서 모든 죄수들이 다 나가게 됐을 때, 그때 간수장이 칼을 들어 자신의 목숨을 끊으려고 했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당시에 당직을 섰던 간수장이 자신의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해당 죄수가 도망치게 되는 날에는 그 죄수가 받아야 할 형벌을 간수가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수가 자신의 목숨을 자살하려고 했던 것은 아마 바울과 실라의 죄명이 사형이었다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죽음 앞에서 바울과 실라는 찬양하며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간수가 죽으려 할 때 바울과 신라는 도망가지 않고 그 앞에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러자 간수가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그러자 바울이 유명한 말씀을 남기죠.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며 간수뿐만 아니라 간수에게만 믿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명하고 있습니다. 그 후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가족 모두에게 침례를 베풀게 하고 그의 가족이 모두 구원에 이르게 되죠. 내가 믿는 것, 이게 굉장히 작은 것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 내가 믿는 것은 내가 함께하고 있는 가족에게도 그 믿음이 흘러가고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가족에게 구원을 여시고 그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한 사람의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새신자를 전도하기 위해 수많은 대적 기도가 필요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새신자 한 명을 교회로 이끌어 오기 위해서는 그만한 기도가 쌓여야 하고 그 기도를 통해 예수님께 데려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아무런 의심 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군가 그 분의 기도와 헌신으로 인하여 그 수고로움, 복음의 수고로움으로 인해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만 믿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구원의 방주 안에 많은 사람들을 모아 예수님께 이끌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에 빚진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코 나 혼자, 나 하나에 머물지 않습니다. 노아의 믿음이 가족을 살렸고 간수의 믿음이 온 집안의 구원을 이끌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일 수도 있고 친척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그 믿음을 통해서 그들의 구원의 길을 원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 하나만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나 혼자 천국 가는 것만으로 행복해하지 마십시오. 가족과 이웃을 구원의 방주로 이끌어 주시는 믿음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은 천국을 소유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은 천국을 소유하게 합니다. 본문에 보면 40일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비가 내림으로 홍수의 심판이 끝났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이제 그 뉴스에서 보듯이 이틀이나 3일 정도만 폭우가 쏟아져도 동네가 잠겼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40일 동안 이렇게 폭우가 쏟아지면 온 인류가 잠긴다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 홍수의 심판이 끝나자 노아는 어떻게 하죠? 바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는 복을 이렇게 주시는데요. 창세기 9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9장 1절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셨던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보았던 말씀이죠.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처음 만드신 아담과 하와에게 축복하신 말씀과 오늘 노아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복의 말씀이 동등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 전에 살았던 곳은 에덴 동산이죠. 그곳은 죄가 없고 오직 하나님과의 교제만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에덴 동산을 향해서 천국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셨던 말씀을 노아에게 다시 말씀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 마치 다시 이루는 새 창조처럼 에덴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시 알려주고 계십니다. 완전히 쓸어버리면서 다시 노아의 가족을 통해 그분이 원하시는 천국을 다시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에덴 동산을 만들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노아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순종했습니다. 그 믿음으로 가족이 구원받고 결국 죄악으로 물들어 버려서 부패했다고 말씀하셨던 그 세상, 그게 깨끗하게 씻겨졌어요. 마치 다시 주어진 에덴 동산 같이 그들은 그 자리에서 다시 세상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은 결국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 천국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다시 말해,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십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고 언젠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는요, 당대의 의인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이었어요. 노아에게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이끌었고 가족을 이끈 뒤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 모든 믿음이라는 정의 속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 않으셨으면 결코 주님을 믿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고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이 중에 우리 누구도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을 구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셔서 부활해달라고 우리가 요청한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선택하시고 구원을 주시기로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불러주신 존재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주셔서 선택해 주셔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됐음을 은혜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전적 은혜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있는 공동체, 그리고 나부터 주님이 주신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믿음의 선택을 받은 성도로서 하나님과 정말 여행하듯 동행하시는 저와 클레마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셔서 그 선택의 삶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경외하는 삶 가운데 동행의 기쁨을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로는 주님이 주신 그 선택의 삶 속에 우리가 믿음의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주님 주시는 그 천국의 삶을 마음껏 자유롭게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주님 주시는 그 길을 기쁨으로 동행하며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리가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하며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우리 시간 한 번 더 찬양하실 때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믿음의 길, 주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신 그 생명의 길을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
번 더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그 선택의 은혜를 받아서 정말 아무 공로 없는데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죽어져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길로 옮겨진 그 거룩한 그리스도의 힘으로 살아가게 됨을, 우리는 그 삶이 정말 감격해서 그 은혜에 정말 내 목이 메일 만큼 우리는 그렇게 예배하며, 우리는 과연 그 월요일부터 주일이 오는 그 순간까지 그렇게 예배하며 살고 있습니까? 매주 오는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는 또 다음 주에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하고, 그 복음의 삶을 오늘도 결단하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예배 이제 지루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결단하며 예배하십시오. 오늘 결단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에게 있었던 그 믿음의 삶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선택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 선택하여 주셔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의 이름 3번 외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